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 18장 이 내용은 갈멜산의 전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주 유명한 장이기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많은 날이 지나가고 그리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오늘 시작이 많은 날이 지났다. 이 지난 시간이 3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이 3년 동안 임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이제 3년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이 내용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동안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17장 1절 내용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또 뭐가 없습니까?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2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기근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18장 1절에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없으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비를 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근을 지금 마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 기억하시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17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뭐하고 그랬습니까? 숨고 그랬어요. 근데 18장 1절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뭐하라?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지금 디셉 사람 엘리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지금 아합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기근을 명하시고 또 말씀이 3년 만에 임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지면에서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기근을 지금 이렇게 없애시는 그런 어떤 말씀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제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3년 동안이나 임하지 않는 이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있느냐, 엘리야가 없느냐, 엘리야가 숨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엘리야가 보여지는 상태, 이 내용은 무엇과 직결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느냐. 그에 따라서 기근이 지금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 따라서 외적으로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의 현상은 단순한 이 자연 현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우리 잠깐 아시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에요. 아모스서 8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이제 11절 내용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르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이 없다. 기근의 그런 어떤 현상인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기는 단순히 양식과 물이 없고 줄이고 가라앉은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끊기니까 결국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암흑 시기를 사사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말세에 임한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시대나 오늘 아합 시대나 사사 시대나 말세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지금 말씀의 기근이다. 영적 기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열왕기상 17장 말씀의 기근이 임하고 동시에 이제는 18장 1절 이제 기근이 끝을 내는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18장 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라. 아합에게 가서 내 자신을 보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합 입장에서 엘리야를 바라봤을 때 17장 1절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근의 원인을 누구에게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에게 두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사실은 분노하게 한 그 결과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원망을 지금 누구에게 쏟을 상황이느냐? 엘리야에게 쏟을 상황이에요. 따라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는 순간 사실은 죽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이제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합에게 보인다는 것은 죽음의 길로 사지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요 기억하시고 16절 한번 보시죠.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라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아합은 누구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던가? 바로 이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엘리야 선지자는 교정해 줘요. 18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아합에게 지금 왜 기근이 이렇게 임했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런지 안 그런지 19절 선제적으로 보내서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봐 내게로 나오소서 이렇게 해서 선제적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자기 자신을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이 사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자, 18장 2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는 어느 장소입니까? 바알 숭배의 그 아주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곳에 더욱 기근이 심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곳이 더욱 기근이 심하였다,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떠난 그 원인이 돼서 기근이 임했다고는 아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합과 오바댜의 만남과 대화가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죠.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합의 최측근, 바로 사람이 이게 누구였습니까? 오바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합이 최측근 이런 오바댜를 불렀는데 그건 왕궁을 맡은 자 그랬습니다. 이 왕궁을 맡았다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에 바로와 요셉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에 이어서 바로 제2인자가 바로 오바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합은 오바댜를 불렀어요. 근데 그 오바댜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오바댜 입장에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수하에서 신앙을 지킨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신앙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지키고 있다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 4절 보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은 이미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국교가 뭐가 됐어요?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알을 섬김에 있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절대 금지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책은 뭐냐? 여호와를 섬기는 뭐예요? 선지자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국법이에요. 그러니까 국교는 바알 신앙이요, 국법은 여호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 4절 이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지금 50인씩 50인씩 이렇게 숨겨서 떡과 굴을 먹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오바댜가 이런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먹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콜이라는 이 단어를 써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한 단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시죠. 17장 4절,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고, 이 먹이게 하리라 하는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17장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요 공개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쿨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 이 음식물을 제공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거예요. 단지 도구는 지금 까마귀가 도구가 되어지고 또 이제 과부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동물은 우리말이 이렇게요. 자꾸 잊어버리면은 까마귀 고기 먹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하잖아요. 그만큼 까마귀는 기억력이 없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까마귀가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가져오고 내일도 가져오고 아침에도 가져오고 저녁에도 가져온다. 그런 내용은 이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먹여 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지는 이 시돈, 그러니까 이곳에는 얼마나 더 지금 기근이 심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기근이 심해서 자기 자신조차 살 수 없는 과부를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 바로 엘리야를 먹이시는데 그 먹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극히 지금 기근이 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오바다를 도구로 삼아서 100명씩이나 지금 떡과 물을 이렇게 먹였다,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바다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있다는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쪽으로 그 이제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런데 그 내면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사랑하는 말씀을 전한 그런 자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먹여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이에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린 인생과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지도자의 그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5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아합은 지금 오바다를 데리고 어디로 가자고 말하고 있어요? 물 근원 모든 데를 찾아서 가자. 목적은 꼴을 얻을까 한다. 그러면은 왜 꼴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오직 아합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과 노새, 짐승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선이냐 동물이 우선이냐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은 이 세상에 여기서 말과 노새는 결국에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물질을 우선시하는 이 아합, 반면 그러한 정말로 이 기근이 어렵고 자기 자신 걷지도 쉽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2인제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목숨을 이렇게 걸 이런 위기의 그런 어떤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바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갈 길이 확연하게 나눠집니다. 그게 18장 6절이에요. 자, 18장 6절.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간다. 결국에는 이제는 앞에 놓여 있는 길이 두 길이라는 거예요. 아합이 걷는 길 그리고 오바다가 걷는 길,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길을 갈 때 오바다는 누구를 만납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시죠.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지금 이 오바다는 한눈에 엘리야를 지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특이한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엘리야는 이제 뭡니까? 옷도 이게 낙대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석청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굉장히 당당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 최고의 권력 그 앞에 자기 자신이 보여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보여라. 그리고 보인 목적은 비를 내리는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당당하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닥쳤느냐? 오바다에게 닥쳤다는 거죠.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갑자기 그 오바다가 이 엘리야의 말을 듣자마자 왜 당신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까? 이런 어떤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자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누구를 찾기로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찾기에 혈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과 나라, 찾지 않는 족속, 찾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라고 하면 그 나라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가 있다 하라 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샅샅이 찾아도 없는데 내가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가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12절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를 이렇게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전했는데 없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 표현 가운데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의 알지는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라라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에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내용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오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직접 오베다를 찾아서 만나는 이런 어떤 장면인데 13절 좀 보시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오베다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호해 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다 한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내용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서 내가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한지 안 보고도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 주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안심시켜요. 그 내용이 뭡니까?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뭡니까?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지금 뭐하고 있다? 모시고 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까 이제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이제는 오바다는 안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다와 엘리야의 만남, 그리고 그 대화, 이 내용 가운데 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이 선지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신가,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봤어요. 자, 이런 가운데 오바다는 끝까지 지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도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12절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는 내용을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그러면 어떠한 일을 진행했느냐?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목숨 걸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잠언 14장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7절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릇에서 뭐하게 하느니라?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오바다는 이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런 내용은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 사망의 지금 그늘에서 벗어난 이런 어떤 장면을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엘리야를 숨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그 말씀을 전하는 오베다를 보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호와의 그 말씀의 기갈이 임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오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망의 물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오바다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먹이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 100명은 오바다를 이제 그 악한 왕에서 그런 그 공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바다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하시고 어떻게 공급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늘 삶의 현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신앙을 이렇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 실제 믿음이 삶 속에 적용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우리도 정확하게 보고 실천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씀이 기근이 임하는 이 시대에 이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임한다,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천국 갈 수가 없다는 이런 확실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데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었을 때 기근이 임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근이 이제는 재해지는 이런 내용은 바로 말씀의 기근이 임하는 그런 어떤 아합의 시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까마귀를 도구로 삼고, 또 이제 시돈의 과부를 도구로 삼고, 그리고 이제 이 어두운 시대 아합 시대에 오바다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시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맡은 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를 귀히 여겨서 기근 시대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바다, 그리고 이 아합의 내용을 통해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런 어떤 그런 늪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경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